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부터 6장 10절까지 3, 4, 5, 6 이 4장 6장 10절까지는 사도직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악한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교사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비난했는가 하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시대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는 말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신빙성이 없다, 거짓이다, 믿어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저 사람은 예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이 말은요, 엄청난 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좀 확대해서 말하면 바울은 이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대부분에서 자기의 사도권을 철저하게 변호하고서 편지를 써내려 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의 직분이 구약시대의 그것보다 더 우월하다. 나중에 그 사도직의 영광이 순환을 동반한다.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은 내가 더욱더 사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소개하거나 인정할 때 추천서를 사용합니다. 취업을 할 때도, 학교에 지나갈 때도, 심지어 중요한 직책에 오를 때도 이 추천서는 그 사람의 능력과 신뢰도를 입증하는 중요한 문서가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목사님의 추천서를 2통 받아와라, 3통 받아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추천한 그 목회자를 보면 그분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3절에서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나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받아서 가야 될 사람이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는 거짓 교사들, 어떤 사람들이 자기는 종이 추천서를 써가지고 나는 누구에게 이런 추천서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자체가 바로 바울의 강력하고 확실한 살아있는 추천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교회의 본질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교회는 세상의 추천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주의 종과 교인들이 어떻게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드러내지 않는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추천서를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시대에
어떤 편지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한 10년 정도만 더 있으면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은 편지가 무엇인지를 잘 모를 시대가 올 것입니다. 자, 요즘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가을날 우체국 앞에서 내님이 보내는 편지를 기다린다, 쓴다. 왜 우체국 앞에서 편지를 쓰지? 지금 우리는 이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체부를 통해서 편지를 받는 이 일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나중에는 이메일을 본다, 이렇게 말하지 우체국이라는 말은 아마 모를 겁니다. 편지라는 단어도 그냥 메시지 보내면 되지 뭐, 그렇게 하지 편지라는 말은 쓰지 않을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이 편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보세요. 전보도 없었지요. 예? 메시지 보낼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갔다 오거나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 일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 사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편지로 바로 보여질 것인지, 내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가 주는 편지인지, 내가 가서 그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편지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로 말미암은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령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편지로 살라, 그렇게 말씀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에 쓰인 추천서는요, 사람의 주관적인 평가, 특정 상황에서의 업적만을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과 상황이 변하면 그 효력이 사라지거나 그 효력이 낡아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통해 변화된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인격, 사랑의 실천, 거룩한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그 어떤 종이보다 가장 강력한 바울의 사도직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추천서를 받은 증거다 라고 거짓 교사들이 말을 하고 있지만, 바울은 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 이 자체가 편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추천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학벌, 우리의 직함, 재산이 우리를 대변하는 종이 추천서라면 우리의 삶은 과연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됨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편지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무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바울이 말한 대로 저 사람은 우리로 그리스도의 편지로구나, 저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로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 편지의 기록 방식을 설명하면서 그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자, 그 시대에는 우리는 이 먹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어로 쓴 것이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추천서는 종이에다가 연필로 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쓴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구약시대 모세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돌 위에 새기게 되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비, 마음에 있는 비석에다가 새겨진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으로 쓴 것은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법조항, 율법주의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율법은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낼 뿐 우리를 구원하거나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율법의 600여 개의 조항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가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죽어있는 돌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리빙 스톤, 산 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돌이고, 그 살아있는 돌로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직접 역사하셔서 기록하신 거룩한 편지가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 열매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쓴, 신비에 쓴 바로 귀한 편지 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간적인 노력과 의무감으로 먹으로 쓴 행위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꼭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도덕 선생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예수를 꼭 죽어있는 율법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걸 해야 구원을 받고, 이걸 하면 벌을 받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참 좋지요. 그걸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편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편지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가 편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말을 할 때 오래 생각하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행동할 때
아무렇지 않게 내 유익만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항상 행동할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어제 저녁은 누구에게 편지를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누구에게 갔는데 참 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일만 하고 있느라고 자기를 본체만체 하더래요.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혼자 긋고 있느라고. 목사님, 참 마음이 우울합니다. 그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 중심으로 살아가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일보다 먼저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게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오면 먼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고 일을 할 수 있어야지 그 일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중요해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 우리의 전 인격 자체가 편지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꼭 이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이제는 4절부터 11절까지는 신약시대 사도직이 왜 우월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4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빛을 잃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도 생길 때에 영광을 입었으니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봉사나 사역을 할 때 나의 능력이나 나의 경험에 의지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 같은 지도자들이 더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중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과 고린도 교회 사역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구약의 모세가 받은 돌판의 직분과 자신이 받은 새 언약의 직분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것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탁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맡은 이 직분은요, 탁월한 영광을 주시는 직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 마치 장자의 명분 하나에
축복권을 팔아버렸던 그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직분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찬양대 하나, 교사 하나, 어느 하나도 영광스럽지 않은 직분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탁월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죽이는 직분이 있고 살리는 직분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은 구약시대에는 영광이 있었지만 그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었습니다. 반면에 새 언약의 직분은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교입니다. 정죄의 직분이 있고 의의 직분이 있다. 율법은 정죄의 직분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의롭지 않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인정해 주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직분은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의롭다고 선언하는 직분입니다.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모든 사역과 봉사는 바로 이 의의 직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의 직분에 동참하는 것이다. 올라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큰 기차가, 마차가 갈 때 우리가 그 기차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 기차에 올라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찬양을 참 잘합니다. 솔리스트입니다. 어느 날 목에 보드락지 하나가 났는데 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탁월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성악가가 된 줄 알았는데 이 조그마한 것 때문에 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정말 죽고 싶었다고.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을 때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저입니다. 제 목소리입니다. 제 찬양입니다. 평생 고백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대비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대비입니다. 없어질 것과 영원할 것입니다. 돌에 새긴 글은요, 지금은 잘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에 의해서 그 글들은 자꾸 희미해지고 없어지고 우리가 볼 수 없게 됩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복음은 일시적인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영광이었습니다.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속하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은 재림 때까지 이어지고 이 그리스도의 영광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시작. 나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요, 이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참 교회를 개척한 지 2년, 3년 됐는데 교회가 거의 450명까지 모이고 참 교회 정말 잘 됐습니다. 내가 설교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무너지는데 한순간이더라고요. 한순간이더라고요.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3년 동안 대인기피증,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때부터 사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이번에 가슴이 아파서 스탠드 시술을 한다 그랬을 때 그것의 연장인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그때 너무 가슴이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면 그냥 이만한 파스를 계속 바르고 있었습니다. 그 병이 도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로 확실하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것 아닙니다. 내 모든 능력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 이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교회가 살고, 내가 살 때 교회가 죽습니다. 내가 드러나면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철저하게 죽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미랄이 될 때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다. 그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고 또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루 동안 이 고백만 하고 살아갑시다. 나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꼭 명심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이 두 가지 슬로건을 다 하루 동안 계속 묵상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귀한 능력의 하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제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조미연 권사님 수술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그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앞으로의 장래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미영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신앙의 호주입니다. 조 권사님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지금 병상에 있는 그 남편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한 우리 아들님과 자부, 쌍둥이 손주들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마음껏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